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오늘 이 시간 잠언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 11장은 우리가 어제와 이제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을 보면은 몇 가지 이제 바라볼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주는 어떤 지혜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묵상할 때에 인간의 도리라면, 인간의 상식이라면, 인간의 윤리라면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이 잠언을 이렇게 좀 겉핥기밖에 되지가 않고요. 조금 이렇게 자세히 점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보면 계속해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 대한 비교를 계속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1절부터 보면은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평한 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정직한 자, 사악한 자에 대한 그런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7절부터 보면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지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고 계시냐면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면 그 공동체는 흥해질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또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모두가 이제 응답을 받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전도를 하면서 영혼 구원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 구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겠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적다면 점점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하여 적어지는, 마음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런가 보다 당연히 의인에게는 좋은 결과가 이뤄지고 악인에게는 나쁜 결과가 이뤄지겠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11절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읍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주는 그런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말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8절부터 이제 20절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리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8절부터 20절까지, 아니 우리 잠언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얘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말로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는 말씀을 봐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나가야지, 사역 열심히 해야지, 전도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뿌리지 않으면, 내 시간을 뿌리고 내 마음을 뿌리고 내 행위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도 보면은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뿌리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30절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에 왔었는데요.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내 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한다라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그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하고 이 수요일 날마다 이제 오후에 그 여기 근처 남초 앞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굉장히 날씨가 추웠지 않습니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데, 또 이제 그동안 그 학교 앞에 갈 때 제가 추우면은 춥게 그 좀 따뜻하게 입고 가면 되는데, 이제 애들 앞에 또 이제 그 잘 보이고 싶어서 또 이제 코트 하나 걸치고 갔거든요. 코트 하나 걸치고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년과 6학년 끝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6학년은 다른 애들보다 1시간 뒤에 끝났는데, 또 하필 이번 주일에 6학년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안 기다려주냐고, 우리도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기다릴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너무 추운 겁니다. 그 기다리는 한 30분 동안 제 머릿속에는 집에 가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너무도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감기가 걸리면 금요일날 기도에 인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감기가 걸리면 목요일날 바이블 아카데미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몸살이 걸리면 주일날 해피데이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집에 가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6학년 애들이 저를 봤거든요. 봤는데 얘네가 학교 앞에서 막 목사님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옴이 굳어있는 발가락을 녹게 만들고 집에 가야 될 그 수많은 이유들을 그 없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함을 얻었고, 물론 그 아이들이 저를 만나서 간식을 먹으니까 좋아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간식을 사주는데 걔네들 이제 꼬리로 달라붙은 한 3명에서 5명의 애들이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들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따라온 이 아이들도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30절에 있는 그런 얘기처럼 정말 우리의 그 삶의 한순간순간들이 내 입장을 생각을 하면은 도망가야 할 이유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어떤 영웅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들을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될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 의로운 씨들을 뿌릴 수 있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도 이 피곤하고 어려운 환경들에 놓여져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한 가지의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영혼 구원을 하거나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악인은 그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웃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영혼들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속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 두루다니며 험담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